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천지를 만드신 크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크시고 크신 두려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에 우리의 정수리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에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항상 말씀하신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을 가지고 평생 잘 광야를 지나가고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세상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내 마음에도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주님 내 마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덮여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예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씻어주시는 물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안위하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사 성령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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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예, 지난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과 육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영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육의 증거를 달라고 한 사람한테 말을 할 수가 없다. 그걸 처음에는 억울하게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육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육이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해줘도 그것은 외적인 증거, 육의 증거에 불과하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되지 않고 진정한 내적인 증거는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율법과 선지자에게서 들으라.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들으라. 이것입니다. 그거를 누가 말을 해주냐? 사람이 처음에 마중물을 조금 말해주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이 누가복음에 어떤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서 물 한 방울만 주세요. 물이 없다. 너와 나는 건너갈 수가 없다. 육과 영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천국과 지옥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게 꼭 죽어서 천국과 지옥 가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기는 거예요. 육은 만족함이 없죠. 육은 밥 아무리 먹어도 밥 또 먹어야 돼요.
좋은 거, 비싼 거 아무리 사도 또 사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올 때 다른 방식으로 갈급하죠. 하나님과 더 붙잡고 싶다 갈급하죠. 그런데 마음에는 만족함이 오는 것입니다. 부자가 너 이제 물 줄 수 없어 이러니까, 그러면 자기 형제 5명이 있는데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죠. 자기는 지옥에 왔으니 형제들만이라도 천국 가게 해달라. 그런데 예수님이 딱 잘라서 안 된다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 누가복음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말씀, 매일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제가 그 유튜브 비디오에 밑에다가 말씀을 쫙 이렇게 카피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혹시 못 찾으시면 거기서 찾으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 이번 주는 주은 자매 말씀 읽어주실 차례인데, 다음 주는 우리 유정이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6장 28에서 30.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깜짝 놀란 그걸 보고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돌이키고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그럼 남들이 중보 기도하는 건 뭐냐? 남들이 막 중보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막 나타나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이 들리고 성경을 갖다 주기도 하고 함께 예배 나가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죠. 그러나 실상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누가복음 16장 29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모세와 선지자는 뭐냐? 모세는 뭐고 선지자는 뭐냐? 마이클 목사님 맨날 회개하고 예수님 이런데 또 모세는 뭐고 또 선지자는 뭐고 헷갈리네. 절대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모세란 율법을 갖다 준 게 모세죠. 율법이란 거는 너 똑바로 살아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거를 우리한테 갖다 준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율법이요. 그러면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왜 살아라고 하지?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회개를 하게 돼요. 내가 죄 속에 푹 빠져 있는데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면은 회개가 안 돼. 근데 누군가가 이게 똑바로 사는 거라 라고 딱 그걸 보여주면은 내 마음에 그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깨닫는 거요. 그 깨닫고 안 하면 꽝이죠. 근데 깨닫고 난 다음에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내가 온 나의 인생 전체가 죄로 칠푸덕 되고 있는데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나를 늪에서 빼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빼내주시냐?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이 빼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붙잡고 끄집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스님처럼 평생을 두고 회개를 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왜냐하면 자기의 회개죠. 예수님 붙잡고 끄집어내 주셔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미리 앞선 선자죠. 그리고 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다. 뭐를 알고 있느냐? 예수님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예수님 온다, 예수님 온다, 메시아 온다, 그리스도 온다, 다 똑같은 말이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 선지자들은 예수님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온다, 예수님 온다 이러면 여사로 생각하지 뭐예요. 오기는 뭘 와, 안 오는데 지금 온다 말이에요. 간구하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율법을 주어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선지자는 예수님을 주어서 우리가 죄 속에서 정말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나를 올가 매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아니고 못한다는 걸 빨리 깨달으라 이거예요. 내가 똑바로 못 산다는 걸 빨리 깨달으라. 예, 로마서 3장 19, 20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예.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스님들이 얼마나 고상하냐면은 벌레도 죽이면 안 된다고. 이 고상한 게 너무너무 높은 수준 아니에요. 절에 가봤어요? 벌레 죽이면 돼, 안 돼? 근데 죽인다고 그 자기도 모르게 깔고 앉아서 벌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개미 몇 마리. 근데 그것도 안 돼. 뭐라는 살생. 극도로 고상하게 죄를 안 지으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심지어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말고 개미 있으면 입으로 불어가지고 법당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억겁 그렇게 100만 번을 죽고 살고 해도 번뇌가 해결 안 된다. 그게 부처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이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너는 영원히 죄 속에서 산다 이 얘기요. 근데 그 신기한 게 어. 환생하다 윤회 어. 상 있잖아요. 어. 죽으면은 죄를 많이 지으면 어. 강아지로 태어나고 어. 개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고양이로 태어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응. 근데 창조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 아담과 하를 지었잖아요. 어. 사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이거 가지고 얘기해. 지금 온라인에 있는 여기 예. 우리는 그러니까 유대 사상에서는요, 어. 죄를 많이 지으면 인간으로 못 태어나고 그 다음 생에는 강아지나 고양이, 벌레, 뭐 딱정벌레 뭐 그런 걸로 태어난다 그러는데 죄를 덜 지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시 또 그 부처님 만나서 그 돌을 닦으면 극락 세계로 간다 그런 게 있어요. 억겁. 네, 억겁. 극락으로 억겁이 간다. 100만 범. 네, 그렇죠. 극락으로 간다 그랬는데 창조론에서 얘기하는 건 아담과 하를 지었고 거기서 이제 그 죄를 지었고 이제 그 지구에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DNA가 이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불교에서도 지옥이 있어요. 그래, 지옥. 불교에서도 지옥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극락에서는 뭐 그 성기도 없고 뭐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천국에서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지. 자, 줘봐.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 지성군이 옛날에 스님 되려고 절에 가가지고 수양을 닦았던 사람이죠. 절에 한동안. 그래서 이따가 또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억겁으로 100만 번 태어났다 죽었다 해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안 주는 거예요. 안 준다고. 근데 그게
이게 어느 게 맞고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끊어 놓은 거를 악한 것들이 속이는 거예요. 없다고. 반환신경 많이 외우면 반환신경 많이 외우면 그냥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은혜가 넘쳐가지고 사실 옷에 은혜 넘친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예. 정말 은혜가 오면 이야기를 하고 싶죠. 예. 근데 실제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3장 21절 좀 읽어주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예. 율법과 선지자 이러면은 율법이 야 이거 하면 너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 회개해라. 그러니까 회개죠. 선지자들은 너 회개해도 안 되지.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끄집어내 주신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에게 듣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거예요. 선지자는 미리 앞선 선자에 미리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예요. 예수님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걸 나중에 또 다시 반복을 할게요. 2년 전에 이걸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 다윗, 아브라함,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있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죠. 지금 방금 읽은 누가복음 16장 말씀하고 로마서 3장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들으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 똑같은 얘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해도 소용이 없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절반이 회개, 절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아멘. 예, 로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으셔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는 없다 해라 이거예요. 없다 해라.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게 하나님을 자랑한다, 스스로 자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은 그 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가 마음 같아가지고는 저 나쁜 놈들 하나님 뭐 하시나 지금 저 나쁜 놈들 다 데려가시지 않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오늘 밤에 데려갈게 이러면 내일 아침에 지성이하고 마이클 목사님하고 대리감을 당했어요. 예.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중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용서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란 말이 나오죠. 속량이 약간 어려운 말인데요. 노예를 돈을 주고 사갖고 오는 게 속량이에요.
속량, 대가를 치르고 찾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 갑자기 이런 말을 쓰냐? 하나님은 그 돈 대가를 치르고 찾아온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애가 셋이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두고 얘기를 할게요. 내가 애가 셋인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내 속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그게 자기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노예로 팔려간 자녀를 부모가 가서 대가를 치르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노예로 팔려간 자녀가 우리들이죠. 우리들이요. 옛날에 우리 지성 형제가 세상의 죄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몸부림을 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유정이가 또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세상 죄악에 꽉 붙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못 나가. 나가기 어딜 나가? 네가 세상 영은 꽉 붙잡고 있는 거야. 너 계속해 나쁜 짓. 너 죄 속에서 계속 살다가 이러다가 죽어가지고 끝. 이게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하는 거죠. 못 나가 우리 힘으로. 예수님이 잡고 데리고 오시는 거야.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라는 것은 자기가 죽어가지고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가예요. 이게 내 자녀를 노예로 팔려갔다 이러니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시나리오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노예는 아무리 잘해도 노예예요. 아무리 잘해도 밥 한 그릇 더 먹는 게 노예예요. 못하면 죽는 거야. 채찍 막 날라오고 막 칼에 찔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제가 비유로 한 게 아니고 성경에 계속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로 나를 노예 종처럼 삼았던 세상 영들을 하나님이 내놔! 우리 유정이 내놔! 우리 지성이 내놔! 우리 주은이 내놔! 우리 사람들 다 내놔!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야, 내가 2배 갚았어. 얘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100원인데 내가 200원 갚았어. 2배 갚은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2배나 갚았느니라.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죠. 갈라디아서 4장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요. 종이 아니고 자유자다. 제가 계속 읽을까요? 갈라디아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더니 초등학문이라는 거는 유치한 세상의 학문인 거예요. 유치한 거는 너 똑바로 살아야지.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대통령 돼야지. 끝이 모르는 거예요. 너 대통령 됐는데 너 대통령 되면 죽는다. 그 얘기는 안 해줘. 그게 초등학문에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또 여자분들은 딸이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딸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종이 아닌 것입니다. 종돼가지고 종은 노예죠. 노예했는데 이제는 속량 하나님이 돈 주고 사왔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5절 제가 읽을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에 너는 내가 너를 귀하게 생각한다. 너는 내 눈에 귀하구나. 내가 너를 존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각 사람한테. 이사야서 43장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게 아까 우리 지성 형제 얘기했던 거 억만 번에 이렇게 하고 그거 사람이 못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학을 이게 조금 고등학교 2학년 때 약간 어려운 수학 무한대라고 있는데 이 무한대 1 무한대분의 1 이러면은 확률이 1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무한대분의 1 요거는 0이에요. 0. 이거 수학 잘하는 사람 좀 아는 건데 무한번을 반복하면 한 번 된다. 요게 불교 교리 아니요. 요게 수학에서 무한대 분의 1은 0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가 태평양 바다에 빠져 있었어요. 못 나와. 헤엄쳐가지고 5km 정도 헤엄칠 수 있지만 헤엄쳐가지고 3,000km 절대로 못 간다고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43장 17절에 병거의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병거의 말과 군대의 용사는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있던 세상의 영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시에 끄집어내서 엎드려져서 못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 악한 영들을 꺼뿌린다는 거. 물 부어가지고 꺼뿌리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들은 꺼지기 전에 우리한테 자기가 센 척 하죠. 축사할 때 항상 패턴이 처음에는요. 아하하 웃고 막 네가 뭔데 이러고 자기가 엄청 센 척 하죠. 근데 조금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존댓말 하면서 좀 여기 좀 있게 해주세요. 싹싹 빌고 이러죠. 그게 악한 영들이 소멸돼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게 하리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뒤에 나오는 말이지만 왜 생각하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예수 피로 씻어주셨는데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사실 하나님 성질내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시간이 조금 걸려요.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회개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자유함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맴맴 돌 거예요. 1년, 3년, 5년 반드시 와요. 주님의 자유하심이 반드시 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돼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말씀을 붙잡고 갈 때 그리스도 승리의 말씀이 우리가 안에서 회복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용을 써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영의 회개가 찾아옵니다. 어저께 왜 예수님 Y 시간 있잖아요. 말씀 선포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한테 또 영의 회개가 내려와 가지고 갑자기 막 어마어마하게 막 울고 내가 왜 이렇게 울지요? 영의 회개가 터진 거예요. 별 말씀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맨날 벽에 붙여놓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곱게 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떤 분이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확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오시는 길에다가 뭔가 거를 다 갖다 놨구나. 내가 분주하게 이것저것 다 쌓아놨구나. 그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지성이 오모짜 이런 거 다 갖다 내버리는 거 똑같은 거 그 깨달음이 확 온단 말이에요. 그분한테 말씀 듣는데 확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에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있구나.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터져가지고 옛날에는 몰랐는데 어마어마하게 영의 회개가 터져서 울고 그러더라고요. 영을 쓰지 않아도 영의 회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속의 상처가 말씀을 통해 이러면서 다 아물어졌어요. 악한 습관을 붙잡고 있는 영들이 떠나가고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제 종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다. 그런데 너는 왜 아직도 나를 종이라고 속이느냐? 세상의 영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나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이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순종하면 종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에 순종했죠. 그렇죠. 할렐루야.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를 살리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정말 모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해방된다. 속량. 이런 말 속량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속량 구원 죄에서 해방 죄사함 계속 나오죠. 이사야서 여러분들 14장 다 같이 한번 찾아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서 14장 2절부터 7절인데 구약 성경에도 당연히 나오죠. 구약 성경에는 용어가 조금 달라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도 너희를 해방시킨다. 노예됐던 너희를 해방시킨다. 이사야서 14장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멘. 아멘. 옛날에는 내 속에서 나를 억압하는 것들이 계속 시끄럽게 우리를 억압했죠. 그러나 여기 14장 7절에 이제는 조용해졌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는 나예요. 우리예요. 소리 높여 노래한다. 왜? 14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몽둥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던 통치자의 짝대기를 부숴버리셨어요. 14장 5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짝대기예요. 통치자의 짝대기는 뭐냐면 왕들 딱 이게 지팡이 딱 짚고 댕기잖아요. 여러분들 무당 점집 가면은 이 장군 신이래가 뭐 짝대기 딱 짚고 있잖아요. 그거 다 흉내 내가지고 마귀 흉내 내서 그런다. 우리를 죄로서 노예 삼았던 그 짝대기를 뺏어가지고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몽둥이와 짝대기에 얼마나 겁을 내고 그 밑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절에 한번 가보세요. 신장 그림 밑에 신장이 짝대기 딱 들면 그 밑에 보면 사람들이 막 찡겨가지고 이러고 있다. 그게 영의 눈을 뜨고 딱 보면은 그게 마귀예요. 성경에 다 나와요. 그 짝대기를 뺏어가지고 부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주은 자매님 로마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로마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 우리를 노예 삼았던 세상의 영들의 짝대기와 몽둥이를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꺾으셨는데 예수의 피로 그것이 된 거죠. 로마서 3장 26절부터 28절 읽어주세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뭐를 믿는 거요? 예수 믿는 거. 할렐루야. 여기 3장 26절에 예수님이 의로우시다.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여러분들 이거는 공식 같은 거예요. 세상의 영은요 항상 나타나면 네가 뭐 기도해 이래요. 이거 공식이에요. 야 네가 뭐 한다고 항상 이래요. 무슨 조금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잖아. 네가 뭐해 그래요. 그러다고 또 어떨 땐 노골적으로 야 하나님 너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안 싫어한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나는 안 의로운데요. 내 속에 죄가 드글드글드글한데요. 네가 몸부림치고 잡으려는 예수님이 너를 눈처럼 씻고 주셨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그것이 3장 28절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스님처럼 도 닦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지옥 간 부자가 육의 증거를 자기 형제에게 달라고 사정을 하죠. 그러면은 회개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증거될 때 그때 되는 거죠.
외적인 증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로 대통령이 누가 지성이 보고도 뭐 그렇게 비슷한 얘기 했다 그러는데 누가 내보고 국회의원 한번 나가보지 그랬는데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세계 무슨 뭐 미국 대통령이 돼도 그걸로 예수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절대로. 껍데기는 믿는 척 할 수 있지. 껍데기만 믿고 속에는 안 믿으면 그건 빵이에요. 빵점. 예수님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6장 31절. 예, 누가복음 16장 31절. 우리 주은 자매님 한번 읽어 주세요.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알게 돼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처음에 제가 영어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갖고 있는 거 다 6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복음 어떻게 전했냐면 술 사주고 교회 나오라. 술 사주고 술 먹다가 교회 한번 나와야지 이러면 그럼 내가 당연히 가야지 의리 이러면서 온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러고 안 나오죠. 제가 한번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박형근 씨라고 있어. 내 마음에 아직도 아쉬움 많은데 지금 아마 한국 가가지고 어디에 있을 텐데 분명히 그랬겠지. 나 교회 나가 봤는데 나 교회 데리고 간 사람 지나 내나 똑같이 술 먹고 뭐 못된 짓 다 하고 교회 똑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걸 깨닫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내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정말 그 영혼 구원이 그런 걸로 안 된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거 내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한 몇 주간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 있죠? 많아요. 저도 너무너무 많죠. 하나님이 다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참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보다 전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비싼 수업료를 자칫 잘못하면 영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수업료를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 수도가 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들 텐데 수도가 없던 시절, 수도가 한 개 뭐 이렇게 있을 때 펌프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밑에서 지하수 퍼올리는 거죠. 근데 그 펌프로 올릴 때 그냥 막 물 내놔라 막 이러면 안 올라와요. 그 펌프 위에다가 물을 한번 이렇게 붓고 그걸 마중물이라 그래요. 뇌물을 거기다 집어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그 밑에 땅 밑에 흐르던 물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물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마중물이라 그러는데 주님 안에 내가 100%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생수가 콸콸콸 나는 한 바가지 부었는데 주님의 생수가 막 1톤, 2톤이 막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0% 하고 주님이 100%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는 작은 회개 이게 마중물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마중물이에요.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있다면 나 좀 돌아봐 주시오. 이게 마중물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뭔 소용이 있겠어요. 솔직히 지구상 수백억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 하는데 그러나 그 작은 한숨 소리가
하나님의 마중물이 돼서 생수가 콸콸콸 주님 앞에 돌이키는 나의 작은 떡과 물고기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내가 주님께 드리는 아주 작은 마중물, 정말 한숨 쉬면서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이라고 나직히 부르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과연 응답하실까? 응답하십니다. 세상의 영들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할 때 너희가 앉고 일어섬을 알고 들어가고 나감을 알고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한숨 소리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복음 질문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복음 질문에 여러분들 어떤 거라도 물어보시면 또 뭐 얘기 나누고 싶으신 거 있어도 얘기하셔도 되고, 질문 어떤 거라도, 또 너무 사적인 거는 저한테 카톡으로 주셔도 돼요. 예. 할렐루야. 질문할까? 그래. 할렐루야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고백하셨습니다. 또 우리 유정 자매님이 할렐루야 마음으로, 우리가 뭐 목사님처럼 입으로 잘잘잘잘잘 뭐 얘기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니까 들은 거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에 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주원 양 또 할렐루야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를. 복음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은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들의 머리 위에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그들의 안구와 그들의 목청과 그들의 귀와 그들의 턱과 그들의 목덜미에 지금 예수 보혈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과 왼쪽 팔에 예수의 피가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의 오른손, 손등 1번, 2번, 3번, 4번, 5번 손가락에 예수의 피가 담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오늘 예배한 사람들의 왼손, 손등, 손바닥 1번, 2번, 3번, 4번, 5번 손가락 위에 예수의 피가 담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지금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과 등과 허파와 심장과 대장과 소장과 신장과 콩팥에 예수 보혈의 피가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피가 오늘 예배 드린 사람들의 등골과 둔부와 골반과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허벅지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보혈의 피가 그들의 방광과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에 왼쪽 종아리와 오른쪽 종아리에 예수 보혈의 피가
지금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린 사람들의 왼쪽 발등과 발바닥과 발꿈치와 1번, 2번, 3번, 4번, 5번 발가락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린 사람들의 오른쪽 발등과 발바닥과 뒤꿈치와 1번, 2번, 3번, 4번, 5번 발가락 위에 예수님의 피가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과거의 모든 기억들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배운 지식과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의지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 시간에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뒤집어서 눈처럼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소리 지르며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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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